십자가를 또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동시에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고라니 맡겨주신 일들, 이걸 종처럼 죽을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제 종이 되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자녀,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인데, 오늘 바울은 보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요 우리들에게, 종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이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유업으로 맡겨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는데 이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종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본분이다 라는 걸 이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심지어는 내가 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한 것보다도 너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은 샘플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특이한 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텐데,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걸 예수님이 3년 동안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하는 것보다도 너희는 더 잘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보여준 건 샘플이고 이제 너희는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유업을 위하여 종이 돼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실 때에는 3년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2번 예수님이 부르러 간 삶의 현장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신기하게도 2번 다 아무리 수고해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뭔가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부름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나를 위하여 종이 돼서 내가 맡겨준 일, 그걸 유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일이 진짜 인생이다. 너희는 지금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면서 가장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인생도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죠, 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생,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뿐인 인생, 빈 그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삶의 실상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이제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면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와 축복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산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녀의 충성된 종으로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거라니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종이 되어서 감당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맡겨줬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나처럼 구원받은 자를 더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14절. 오늘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존귀한 자녀인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처럼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기 위함이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열매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상급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풍성한 열매, 넘치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이 귀한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을 이제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나처럼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했는데, 풍성한 열매, 넘치는 상급,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서 풍성한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거절당하는 것을, 아니 거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님의 외아들의 이 결혼식에 큰 잔치를 이제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큰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잘 차렸겠습니까? 보통 일반 평민들은 평생 구경해 보지도 못한 그런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귀한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이걸 거절합니다. 자, 2절 3절.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다 초청을 거부합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초청하는 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원수처럼 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6절 7절 심지어는 초청하는 자들을 원수처럼 대해요. 6절 7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왜 도대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임금님의 그 잔치 자리에, 아들 결혼식에 준비된 이 잔치 자리에, 이 큰 잔치에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알면, 가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알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담을 넘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참석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었는데,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서커스단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큰 이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가지가지 이제 신기한 그런 서커스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뭐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어린아이들 입장시킨다고 해도 뭐 입장료 내고 들어갈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영화나 TV에 나오는 것처럼 개구멍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서커스 구경하려다가 관리자들 그 형들한테 걸려서 의도 터지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른들이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봤더니 서커스가 기가 막히게 그 묘기가 대단하더라. 그냥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야,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 자랑을 할까.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하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욕하고 비웃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들의 그 거절 때문에 그래요. 싸늘한 반응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저런 대우를 받느냐 하는 그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초청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로또 10번 당첨되는 것보다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주는 것보다도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천배 만배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초청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나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그 영혼이 천국에서 내가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고 열매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으로 누리는 행복,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설명 필요 없죠. 또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누리는 행복이 차원이 다른 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데 무엇 때문에 천국에서는 행복한 것인가? 나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누립니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과 당신의 눈물 때문에, 당신의 섬김 때문에,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누립니다.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창화하고, 또 나에게 창화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그 창화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초청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모르니까 거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왕의 큰 잔치에도 그걸 모르니까 거절하는 게 미련한 인생들이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의 실상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당연하게 여기라. 오히려 초청에 순순히 응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끈질기게 거절하는 것을, 끈질기게 거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녀는 더 끈질기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더 끈질기게 초청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거절감에 대한 거부감만 갖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초청할 때마다 거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끈질기게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영혼의 상급을, 천국에서의 이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 그래서 나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들의 수가 이제 늘어나는, 나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종이 돼서 잘 감당하려면,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임금님이 심부름시킨 종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큰 잔치상이 준비된 것을 그들은 확실히 보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봤습니다. 또 잔치상이 벌어진 걸, 그 준비된 걸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음식도 분명히 맛봤을 겁니다. 맛이 얼마나 좋은지도 다 압니다. 보고 알고 맛본 대로 분명하고도 자신 있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자, 초청에 사람들이 듣고 비웃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잔치가 어디 있느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시는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속이에
옛날엔 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버전으로 하면 소규에다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그 사람의 삶의 정황, 다 하나님 자녀조차도 이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정황, 가정과 삶의 터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건 허풍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허풍이 아닙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병 걸릴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게 갖추어진 잔치상이 어디 있느냐? 허풍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오늘 그 잔치상을 보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종들은 가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이 잔치상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또 주변에 초청을 받아야 될 사람들, 택함을 입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보고 어떤 인생의 곤고한 짐이 있는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청한 사람들 제한이 됐습니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제 9절에 보면 사거리에 나가서, 사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번에는 사거리에 나가서 사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잔치 자리에 청하래요. 훨씬 더 대상이 커졌죠. 9절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아무 길이나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초대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초청의 대상이 확장됐어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지금 서두에부터 계속 이제 강조했듯이 가장 큰 복은 천국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이에요. 왜? 이건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구원을 믿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복 중의 복은 천국 창고가 가득 찬 그 복입니다. 영원히 누릴 것이 가장 풍성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천국 창고에 쌓이는 보화가 바로 나의 보화가 나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창고의 보화를 쌓으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 천국 창고에 나 때문에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풍성한 것이 진짜 부자인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내 말로 인해서 감동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들과 환경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초청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또한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초청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고, 또 나 때문에 초청받은 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다 잘 도와주는 일까지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그리고 그래야 나의 상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까지도 준비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돌봄.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또 행여라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예복을 준비하는 이 일도,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상급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풍성한 열매, 넘치는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천국에서의 진짜 부자,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진정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때문에 택함 입은 자들이 이제 더욱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오늘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함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런데 부르신 우리 자녀들에게 종으로 또 일을 맡겨주시네요. 야, 가서 청해라. 초청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초청할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인 것 같아요. 무언가 초청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준비된 것들, 그 자리에 청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래요. 그런데 그 맛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충만함이 있어야 청하는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 입은 자들로서 가서 주님의 택함 입은 자들을 초청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아서 누리고, 내가 넘치는 이 기쁨과 이 축복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청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택함 입은 자들이 날로 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결코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막 탁탁 나오는 건 아니래요. 눈앞에 거절이 있고, 내 생각하고 내 노력하고 다르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봅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맛보아하는 이 택함 입은 자로서의 구원의 기쁨, 이 삶에서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청하겠습니까? 이제 적은 인원에서부터 막 내거리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청하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저를 통해 택함 입은 자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하나님